반석 또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사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용용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주 말씀 찾습니다. 오늘도 구약성경 잠언 11장으로 갑니다. 잠언의 11장.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우리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을 그대로 왕으로 40년 통치하면서 인생의 모든 다 겪었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다 경험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 전도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소중한 걸 알아요. 헛되고 잠언 말고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그런 역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요,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17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은혜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인자, 어질 인자, 어진 사람, 인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죠? 인자. 나에게 어지럼을 베풀면요, 그 사람 상대방도 내게 인자함으로 어질게 와요. 인자한 자,
인자는 우리 한문으로 인자, 무적이다 해서 인자는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인자에 대해서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 이 사람이 너그러운데 내가 가서 막 화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너그러니 나도 그 사람이 받은 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성품대로 나도 너그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대화하는데요, 막 앞에서 막 성질을 내고 소리를 톤 올리면 왜 성질 내냐고, 왜 화를 내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죠? 상대방이 막 열변을 토해요. 근데 이 인자는요,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의롭게 하잖아요. 인자 한 사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영혼이 덕이 되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면, 인자를 행하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삶을 가는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삶이 비슷해요. 근데 단지 뭘 하냐면 우리에게 더 믿음을 요구하고 더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덕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부담이 되고 무거워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 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 알고 더 눈으로 우리는 더 자세히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봐요.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척도가 세상 사람들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 말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던져져서 밟힌다. 욕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우사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가요.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우리 앞에 태성한 줄령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태풍이 오고 또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하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라굴라가 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 로마로 이송가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 이 배에 걱정하지 마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보여줘.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아이고 사람들 걱정 없어요. 배만 깨지고요. 파손나고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진짜로 그리고 밤에 막 발비 굽고 있는데 이게 유럽 올라가서 쾅 치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배가 파손이 돼서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 탈출해서 가까운 육지로 이렇게 다 헤엄쳐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가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아니라 아주 비범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차고에 있던 죄인들도 풀어주면서 풀어줘야 운정할 거 아니에요. 헤엄쳐서 건너살 거 아니에요. 다 뭐 도망가봤자 거긴데 뭐 다 죽어요. 육지가 아니니까 조그만 섬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들어요. 아 그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말을 듣면서 로마까지 안전 운행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태풍 가운데서도 이 sam선이 난파를 당하면서도 파산을 당하면서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 너 걱정하지 마라. 입에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다는 거야. 하나님 주시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앞을 몰라, 앞을.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줘요. 아니 오늘도 지키시다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참 불쌍해요.
그들이 하는 게 뭐 잘 되고 막 뭐 뽀대 나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길을 죽인 것 같고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해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17절.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한다. 잔인한 사람 막 아주 막 무자비한 사람 있잖아요. 전쟁에서도 보면 또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화를 받아서 돌아와요. 해코지 안 하거든요.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좀 너그럽게 해주면 돌아옵니다. 근데 보세요. 잔인한 자는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내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대했죠. 돌아오는 그 반응도 무자비하게, 나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무자비하게 돌아오고 내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가 베푸는 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베푸는 대로. 이런 콩 심은데 그게 콩이 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한 그들 영혼에게 그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 여기 있다 팍 주시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거 높은 이 담들을 또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건너가도록 지나가도록 역사하시고 그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막 잘난 줄 알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잔인하게 해요. 근데 자기 몸을 해쳐요. 해롭게 하고.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삶은 허무된 악한 사람들의 삶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그걸 낙으로 삶으니까 허무한 거죠. 허무해요. 그 다음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의 일 반대로 공의를 정의를 지키는 사람 공식된 공적인 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에 이루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의를 일으키고 정의를 일으키는 사람 의를 행하고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거기 나옵니다. 악을 따르는 자 성경 말하는 잔인한 자 몸을 해롭게 하고 또 이게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몸을 해치고 또한 그 결과는 하나는 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 잔인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자, 요나서도 보면요, 요나가요, 그 도성, 큰 도성, 이게 아수르의 왕이 사는 왕도인데, 니느웨인데, 아니 너무 밉잖아요. 너무 밉어서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불성했다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토해내니까 회개하니 토해내서 이제 하루길 가면서 이 성이 3일 전 무너지리라.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막 3일 동안 30년 40년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영혼이라도 우리가 멸망받을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무뚝 놓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막 재앙을 내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120년. 그죠? 또한 소돔성과 그 내성에는 의인 10명. 오늘 니느웨 성에도 마찬가지로 죄악에 관여한 이들의 하나님이 기회를 한 30일, 40일 정도. 이 성이 무너지리라 3일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갔는데 밑에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회개가 나오니까 왕과 신하들이 우리 말하면 상복을 입고 머리에 재를 덮었으면서 물과 음식을 전폐하면서 동물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린 재앙이 멈추도록 제하기로 돌이켰다는 거죠. 제약을 악한 것을 다 멈춰버려요. 음식도 피하고 먹지 않고 단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니네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성경 그대로잖아요. 잔인한 자는 몸을 해롭게 하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악한 자잖아요. 성경 다 죽여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언해 해놓고 선제를 보내서 기회를 딱 준 거예요. 자, 전해라. 3주 전해라. 그러면 회개하면 죄를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회개. 죄악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줘요. 근데요 우리는 요나 같아서요 저 동구 밖에 나가서 저 성이 안 무너지나 저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원수들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나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긍휼과 자비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한량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저 원수들인데요 멸망받아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밝는 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따라온 태양을 하나님 맞게 하셨다가 시원하거든요. 좋다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걸 다 먹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 따가워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박능굴로 머리를 하면 감싸주고 그네를 맞으면 너무 좋다고 해놓고는 아니 벌레를 보내서 그 박능굴을 다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지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 말이야 박농굴도 너 사랑했지 너 좋아했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야. 자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이 니느웨 백성들 내가 어찌 불쌍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용서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아서 똑같이 기회를 주고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 우리가 바벨론의 왕 네부갓네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이방인 왕일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다니엘과 하달랴 아사랴 미사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참으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믿었어요. 인정하잖아요. 그 아들들 그 후대 왕들도 거기에 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게 그 손이 나와서 그랬을 때 누가 이거를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다. 또 왕조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 또 다니엘이 또 이렇게 오금을 함 당해서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또 뭐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은 그냥 사자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뭘 가지고요? 정의, 공의와 정의 가지고 이 사람이 내게 반역한 게 없거든요. 이방인 관리지만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청년으로서 이제는 그 나라의 이제 원로가 되었어요. 박사 중에 또 총리 중에도 어뜸입니까? 이런 사람이 반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의로운 사람들 공의로 이것을 정치하지 않고 행정하지 않고 악법을 만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서 해꾸지한 거예요. 기독교인 특히 이제 구약 시대는 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사자의 입을 탁 막게 하시고 새벽에 왕이 잠을 못 자게 해서 하나님 그래서 다 살려줘. 다니엘을 살려내가지고 반대로 다니엘을 죽이던 그 영혼들이 그 대신들 가족들이 다 사자밥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양시대 동양에 사는 우리들은 한문을 가지고 말하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마음이 굳어.
돌 같은 게 마음이 굳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녹아야 돼. 이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 같은 마음이 있어 보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은혜, 긍휼,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부 닮으려면 우리도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다음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죠? 미움을 받아.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나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 뭘까요? 마음이 녹여진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녹아진 사람, 온유한 사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쁜 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 행위를, 내가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하나님 순종해야 온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이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요? 허물 많은데 돌아서면 실수하고 넘어지건 또 우리가 나쁜 일 하는데 죄악들이 자꾸 우리에게 앞에 앞서가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믿음의 현장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말을 빌리고 그 에녹의 말을 빌리면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니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조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그 행위를 온전한 자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 에녹이 기쁨지게 갔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니까 이런 은총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쭉 내려가서요, 악인에 대한 것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나쁜 것 있어요. 22절 이런 것도 우리가 버리고요. 악한 거예요. 다 나쁜 것, 나쁜 삶,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 가지는 다 나쁜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은 있다.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쭉 내려와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집니까? 아니죠. 반대로 풍족한 사람이 되고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윤택하게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막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막 어려운 일을 도왔는데 나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니까. 내 기업에, 내 산업에, 나의 믿음의 삶 하나님이 열어줘요. 도움자를 붙여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나게 막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구제, 믿음의 섬김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노회의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지만 모아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가진 지병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 피부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색 질병, 무릎 관절,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한국 와서 고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저 복음 전하요.
우리 교회가 오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기도와 헌신이, 그 헌금이 그들에게 가서 힘이 되고 다시금 오늘도 소성해서 수많은 영혼을, 그 우리가 이방인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뭘 가지고요? 구제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도, 선교도요, 헌금하는 거예요. 특별 헌금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건 헌금이고, 또 선교하는 것은 연보라는 개념, 연보를 모아서 올 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죠.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잖아요. 우리 형제들 지체교회를 돕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먹고 그럼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차 한 잔을 절약해서 돕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 세대 30, 20, 30 세대는요, 선교하라고 하면 동참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야, 차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절약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그 취지가 올바르니까요. 따라온다니까요. 젊은이들이 따라가고요. 야, 우리가 어디 동남아시아 선교 가자.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도와주자. 목사님, 나 자격이 없는데. 아니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커피 잘 내리지. 너 커피 내려. 너 라면 잘 끓이지. 너 라면 끓여. 너 태권도 하지. 너 태권도 그게 기본되는 사람들 구성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요, 많이 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라면 축제하면, 라면 우리는 파티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마을에 아이들, 어른들 다 와요. 먹는 파티가 최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정신으로 또 헌금만 가지고 나가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제고 선한 사역이고 영혼구원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저도 우리 필리핀 선교 갈 때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것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 가서 헌금 받았잖아요. 헌금, 선교 헌금 다 줘요. 우리 밥만 먹고 밥값도 주고 왔다니까요. 물값도 주고 왔고, 찬양하면 찬양비 주고, 설교하면 설교비 주고, 거기 목사님들 다 주고 온 거예요. 우리 거 밥 먹고 왔어요. 거저 받을 거저 주라 했잖아요. 그죠? 가서 우리가 뭐 받은 게 돈 하나 안 받고 왔어요. 선교했는데. 부흥회를 한 거예요. 치유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전도품도 준비하고, 또 거기 헌금 나오는 거 다 돌려줬어요. 다. 어려움 있으면,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또 지원하고요. 앰프를 부족하면 앰프 태워주고, 또 뭐 그 자재가 필요하면 그 자재를 또 우리 달러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선교 가면요, 그냥 탈탈 털려와요. 그게 그 교회들에게 그렇게 그 교회는 힘이 났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교회를 받았구나. 우리 교회도 더 믿음으로 세워야지.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제 하나씩 자기들 교회를 세워가고요, 또 자기들 안에서 또 똑같이 개척한 기초처 있어요. 그걸 지원하더라니까. 이제 자립을 하는구나, 또 제대로 성경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를 성경하는데,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서 그 베푸는 거예요. 예? 베풀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해지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70여 개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서 상선에 나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해졌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마다 더 불이 붙어져요. 선교도 더 불을 붙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눔, 베품, 이겁니다. 27부터 귀한 말씀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베풀지 않느냐니까 베풀으라 그 말입니다. 보시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고, 자기의 죄물을 의지하는 자는 피망할 것이고,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죄를 감당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가지고 절약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더 잘해요.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총회 주제 세미나를 갔는데 젊은이들에게는요, 우리처럼 어른들이 전도 가자고 가서 전도 이것만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찬양팀도 있고요.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나아가면 할 재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면 레크레이션도 돼도 해요. 소운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는 것은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을 몰라놓으면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놀아요. 막 찬송하면 아이들을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또 와요. 선생님들 가는 곳마다 선교팀 가는 애들이 막 쫄쫄쫄 따라다녀요. 걔들도 따라다닌다니까요. 거기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구제하는 일, 선한 일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웃들을 돕고 해외도 선교사님들 선교사역을 도우면 우리에게도 더 윤택해져요. 풍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윤택해 더 은혜를 받아요. 더 잘해라, 더 많이 해라, 하나님 더 주셔요. 그럼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4번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좋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종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현장으로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우리 연도 마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예결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저녁 기도회 및 우리 연합셀 예배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 최한수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내일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하셔서 25일 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또 집단은 의사 선생님들 또 의사진들이 잘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권사님 어머니 또 입안과 또 수술을 위해서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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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친정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나이다.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오늘도 이 밤에도 사랑하는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임마시고 역사하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무에 임마시고 역사하소서. 그 안에 나쁜 것들 다 성령이 불러 태워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여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님은 못 보실 질병이 없으신데 오늘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고 여정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안부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안부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조직 검사하시고 수술할 때도 하나님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도는 의사선을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수술할 모든 아버지는 그 나쁜 부위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뿌리째 뽑혀서 감감을 얻도록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나쁜 것들 다 제거되도록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못 고칠 질병인 주여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료, 충만 역사하심이 3일 기도의 밤에 나와 말씀을 받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권사님 어머니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